믿습니다. 우리가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가데사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탐꾼의 보고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제목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생각을 더 해보게 합니다. 물론 의도가 있어서 질문을 했겠고 또 그 질문 속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묵상하는 자세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며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14장 10절까지는 지난주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그 보고가 있은 후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머릿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울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당히 가서 차지할 수 있다. 주신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기도 대화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거기부터 좀 살펴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멸시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당하신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인간한테 멸시를 당한다는 게 신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한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행로에서 행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감동했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느낌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 마음이 멸시를 당한 그 마음이지만 그 바람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다 차지되어야 하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기로에서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바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좌절되고 절망되어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너희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들을 많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뭐 여기 번역이 좀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표현은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세는 지난번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거의 거역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옹호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도의 교본처럼 돼 있는 많은 서적에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 그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세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성취하실 분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을 그 명성의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알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더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갖고 그대로 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표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감추시고 이렇게 그 사이를 불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3, 4대까지 이것을 한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을 모세가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지만 여지껏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자비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죄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그냥 당신의 뜻대로만 사해 주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 속성을 알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당신은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벌 받은 자를 결단코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이런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할 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의 모습이 많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그에게 형벌이 내려지거나 그를 대속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 그 모습을 자꾸 성경 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짐승을 바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상징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이런 호소 저런 호소를 해가면서 사해 줄 것을 중보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십자가가 보여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한 모습, 다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은 그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가 전가된다, 뭐 이런 개념의 말씀이신데, 이 대목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뭐 인과의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대에도 뭐 해결이 안 되면 3대까지 이제 그거를 하신다. 그래서 한동안 가계의 저주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뭐 이단이 득세하기도 했었죠.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주나 가계의 저주가, 그래서 내 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게 더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 4대에 이른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도 행동으로 보여지고 생각으로 보여지고 말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표현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내가 더 근신하고 내가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삶을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보를 들은 하나님이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십니다. 사해지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사하긴 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죠.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 40년을,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1년씩으로 해서 40년을 더 돌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여기는 왜 갈렙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갈렙은 특히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서 차지한 그런 성과도 있지만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귀속된 유대인이 이방인이. 이것을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그 자손들인 거죠. 우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아마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누려야 하고 더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갈렙이 더 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 사한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믿음을 보인 자는 나를 기쁘게 한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바로 산을 넘어가면 내가 준 약속의 땅인데 너희는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 홍해길로 되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다 사해주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듯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계속 더 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이야기는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들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어떤 모습을 갖든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갖는데 항상 내가 이 말은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을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것들을 다 들으신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로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칠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그리고 그냥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좀 비참한 이야기,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도 들 수는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40이란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성의 숫자로 되어 있고 40일 금식, 40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40이란 뜻이 어떤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 묵지를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도 40년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 4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아주 그러니까 단호하신 어떤 그런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39절부터 45절까지는 백성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중보로 이제 이렇게 그 백성을 다 살린 모습으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작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이제 다 납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했다고 그래요. 근데 슬퍼한 것, 앞에는 곡하는 모습,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곡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기는 조금은 돌이키는 모습이 분명히 깃들여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과정으로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다 목도했을 거니까요. 심각성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슬퍼하긴 하는데 여지껏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마음에 없는 듯해요. 왜냐하면 아까 사하여주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홍해 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이들은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무슨 심보일까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을 잠깐 여기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울고불고 회개할 지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고백 안 하면 나는 앞으로 사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이 일을 바로잡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속성에는 벌 받는 것은 싫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뭐 머리를 굴려보면 이거 진짜 벌 받기 시작하면 나는 정말 고생해야 돼. 여지껏 광야 몇 년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40년간을 가야 돼. 그거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알고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또 은연중에 드는 거죠. 벌 받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거는 이루고 싶고 그런 심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범죄했는데 오늘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갑니다. 내가 넘어갑니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40년에 1년씩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뭐 맞는 말씀이긴 하고 내가 그런 걸 다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한 돌이킴 없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냥 싫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4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지적인 표현 그리고 뭐 어차피 가게 되는 거 그것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의지로만 그렇게 가고 있는 마치 뭐 원망할 때에 우리 장관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건 참 거룩하고 은혜로운데 그렇게 살면 우리 너무 고생이야. 그러긴 안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 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지도를 꼭 옆에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부엘세바, 호르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못 미치는 거죠. 다시 되돌아와서 돌아가는.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돌까 이런 것들도 가늠해 보시면서 그 지명을 좀 보면 더 입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만 하고 마무리 짓죠. 물론 내 모습,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지점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의지로, 당신의 입술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복음적인 기도라고 할 거예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의 모습, 우리가 회개할 때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바로잡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날 너무 사랑해서 이거 다 덮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마땅한 것은 내가 돌이키고 그 지점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점이 사실 없고 그냥 그 죄 받기 싫은 거죠. 그 벌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은연중에 말씀에 빗대어서 이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으니까 갈게요. 가면 나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후에도 아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나한테 들려주시는 질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좀 붙들고 묵상해 가시면서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시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발견된다면 바로잡는 것은 사실 말씀에 빗대어서 바로잡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변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것이 형벌이든 그것이 과정이든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더 많이 읽혀져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성령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런 신앙의 본보기가 우리 생명 가운데 잘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